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도 이 말씀의 주인 되신 주님이시며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내용도 다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선한 것은 주님께로부터 많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선하심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맛보길 원하며 그의 선하심 안에서 그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것을 우리가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의 그 진리가, 하나님 그 선하심이, 하나님 그 진리가 온전히 살아남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주님 것이오매 하나님, 이 말씀의 주인 되신 주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사, 친히 역사하여 주시사 오늘도 우리를 먹여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의 빵으로 하나님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시며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올곧게 자라날 수 있도록,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오늘도 방해가 있을 것이오나 하나님, 그 방해가 무용지물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듣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집중되는 것을 깨트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무용지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이 증거되며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혀 온전히 숨겨주시며 하나님 묻혀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증거내며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주님의 무대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제가 로마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제 로마서 10장으로 들어왔죠. 그렇죠? 예. 로마서 본론 지금 4번째 시간을 계속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의 소 제목으로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이신칭의를 거부한 이스라엘이라는 소 제목으로 제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10장부터는 이신칭의를 거부한 이스라엘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부터 2절까지를 오늘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 10장 1절입니다. 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2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기억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예,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예. 모차르트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차르트에 얽힌 일화 한 가지를 제가 다시 소개를 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예. 위대한 작곡자 이자 음악가인 모차르트는 거의 천재적이었죠. 그렇죠? 예, 모차르트는 자신에게 음악 수업을 받고자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곤 했다고 합니다. 예. 전에 음악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 사람이 배운 적이 있다고 하면 모차르트는 대번 수업료를 2배는 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음악을 전에
전혀 배운 적이 없다라고 대답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럼 좋습니다. 수업료를 절반만 내십시오. 라고 말하곤 했다라는 거예요. 약간 괴짜스럽죠. 그렇죠? 모차르트의 이러한 수업료 산정 방식은 부당해 보였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이제 수근수근 되면서 이제 말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의 말에 어리둥절했다라는 거죠. 어느 날 한 사람이 이러한 모차르트의 수업료 산정 방식에 이제 불만을 품고 이렇게 이제 따지고 물었던 것입니다. 음악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는 절반만 내라고 하시고 10년 이상 공부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2배의 수업료를 내라 하니 도대체 무슨 까닭입니까? 나올 법도 한 질문이죠. 그렇죠? 모차르트는 이에 대해서 옅은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음악을 배운 사람이라면 그들의 올바르지 않은 지식의 찌꺼기를 걷어내는데, 그 찌꺼기를 다 걷어내는데 이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랍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을 씻어내는 것이 새로이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차르트의 이야기는 사실 음악이라는 이런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인간사의 거의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못된 지식은 오히려 새롭고 선한 지식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이 이미 갖고 있는 지식을 고수하려 드는 뚜렷한 성향을 갖고 있어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고수하려 드는 뚜렷한 성향을 갖고 있으며 그것을 포기하는 데에는 사실상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시간적으로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인간 안에는 이러한 것들을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객관성을 유지한 채 분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은 본성적으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원래 자신이 취한 것을 고수하려 드는 성향은 정확히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에 사람들을 많이 가르쳐보고 음악 수업을 많이 해본 모차르트 입장에서는 매우 현실적인 수업료 산정 방식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입장에서는 온갖 곳에 걸림돌이 내재되어 있는 오래된 학생을 가르치느니 차라리 백집장처럼 하얀 신참 얘기들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쉽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에 관하여 오랜 역사 동안 알아왔다고 그리고 그를 안다라고 자부해왔던 이스라엘 역시 그들의 내부에는 자신들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식의 찌꺼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드는 요소로 그것도 치명적으로 무서운 요소로 작용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방인들, 곧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그분을 본성적으로 거역하며 살아왔던 이들이 도리어 이스라엘보다 먼저 의를 얻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그들이 믿음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의, 곧 행위를 의지함으로 율법의 요구에 오히려 도달하지 못하게 된 꼴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의를 받아들임으로 이들이 먼저 의를 얻게 되었음을 로마서는 증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9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사도가 증언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상태였으며, 또한 그리스도의 믿음의 의를 받아들인 이방인들의 현재적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예. 그런 후에 사도는 다시 한번 자신의 결론적 증언에 대하여 성경적인 입증을 통해 이 논증을 견고히 하고 있는데요. 예. 이러한 논증을 아주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로마서 9장 마지막 절인 33절에 인용되어 있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으로 9장을 마무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사도는 이사야 8장 14절 말씀과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합했죠. 그것을 두 개의 구절을 이사야 두 개의 구절을 합하여 하나의 구절로 조합해냅니다. 물론 의미적으로 전혀 약화되거나 왜곡되지 않은 채 말이죠. 예. 각각의 두 구절의 본래적인 의미가 손상됨 없이 그대로 조합하여 이제 로마서에서 그는 인용을 하는 것이죠. 예. 이러한 이사야서의 각각의 두 개의 구절은 사실상 그리스도는 돌로 이제 의미되어졌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접하게 되는 상반되고 대비적인 두 부류들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것이 저번 주의 말씀이었죠. 그렇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반대적 측면으로 생각한다면 그리스도 돌이시죠. 그리스도께서 한 부류에게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와 같은 존재가 되실 것이라는 것과 또 한 부류에게는 동일한 그 돌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견고한 기초돌, 집의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어지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 곧 사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라는 그 돌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셨고, 이방인들에게는 그 돌은 견고한 기초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기에 바로 지금까지 사도가 증언한 바를 입증하는 자료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함으로 이 전체 9장을 마감하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자, 여러분, 바로 지금까지 제가 복습한 이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의 내용을 사도는 더욱 심도 있게 다루어 나갈 것인데요. 네, 이것이 곧 로마서 10장입니다. 네, 10장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을 알아 나아갈 때에 사도는 이미 로마서 3장 4장을 통해서 이신칭의 진리를 충분히 설명한 바 있었던 바로 그 동일한 주제를 지금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에 다시 들어옴으로써 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 동일한 진리를 다시 들고 들어옵니다. 예. 곧 로마서 3장 4장이죠. 4장은 이신칭의 진리에 대한 증언이라고 말씀드린다라면, 이것이 이신칭이 그 자체의 그 의미를 말씀드리고 있었다라면,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에 등장하는 이신칭의는 이 진리의 적용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적용편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네. 바로 그 진리, 이신칭의를 지금 사도가 고민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적용하여 그들의 구원에 대한 진단을
바로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신칭의를 통해서. 예. 이것을 단도직입적으로 사도는 로마서 9장 31절 32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바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라고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기록했었죠. 예.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사도의 이 진단을 단초로 하여서 더 상세히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로마서 10장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유로 로마서 10장의 주제 역시 이신칭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이신칭의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의,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의롭다는 칭함을 받게 하는 그 의를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거부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예. 바로 로마서 10장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한 이스라엘을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로마서 10장의 소제목을 이신칭의를 거부한 이스라엘로 잡은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인 로마서 10장 그래서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진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도가 로마서 9장을 시작하면서 사도가 로마서 9장을 처음 시작할 때 들어설 때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서가 아닌 지금까지 1장부터 8장까지에서 다뤘던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그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한 것과 조금은 상반되게 로마서 9장에 들어서서는 자신을 더 이상 이방인의 사도로서가 아닌 한 사람의 히브리인으로서 자신의 혈육, 곧 고륙 친척을 향해 갖고 있었던 그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 속에서 말문을 시작했었던 그 로마서 9장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첫 들어가는 그 입구에 있어서. 예. 그리고 한 사람의 히브리인으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 끊어진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그 자신의 마음의 원함과 소원이 되었던 것을 그는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는 다시 10장에 들어가는 이 시작점에서도 이 동일한 원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간구가 있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의 구원. 이것이 한 사람의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소원임을 다시 한번 이는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돌로 상징한다라면 이스라엘은 스스로 거치는 반석과 걸림돌로서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오히려 메시아인 그 그리스도를 그들에게는 걸림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게끔 그들은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정확히 이 사실은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를 이룹니다. 이처럼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놀라운 조화를 이루며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집니다. 특별히 9장에서는 우리가 이미 알아본 바와 같이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대하여,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하여 거론해 온 것입니다. 9장은. 그러나 10장에서는 이것에 대한 인간의 책임, 곧 자유의지에 따른 그에 대한 책임이 10장에서는 거론될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조화입니다. 바로 10장에서 인간의 책임이 거론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어 나가실 때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한 채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절대 주권만을 갖고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의 자유의지조차도 하나님 자신에 의하여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결코 그것을 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이죠. 자유의지조차도.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 그 책임이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이 인간에게 부여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유의지가 없으면요, 책임도 없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라는 것은 자유의지가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1절 속에서도 이 문제는 드러납니다. 이 문제가 1절 속에서부터 드러나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것을 예정하실 때 기계와도 같이 운명론과도 같이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되어져 버렸다면, 완전히 다 결정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다 결정되어져 버렸는데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로 흐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논리를 오히려 합리화시켜 줍니다. 이러한 교리들은.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의 뜻은 다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기도하지 않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 다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 아닌가. 그분이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니시기 때문에. 만약 누군가 이렇게 생각한다라면 여러분, 사실상 로마서 9장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로마서 9장 자체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도 사실상 이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만약 사도 자신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을 이렇게 이해했다라면 로마서 10장 1절에서 이런 내용을 기록할 수 없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결정되어 있는데 자신의 마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왜 뭐 하려고 기도해야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사실상은 이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구 삼아 당신의 뜻하신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기도를 사용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맞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사도의 고륙 친척을 향한
마음의 원함과 간구가 함께 뒤섞여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그의 남은 자들이 일으키는 놀라운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을 일으킬 수 있는, 불같이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도구로 하나님은 기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뭐요? 주기도문 말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나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오히려 명령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만약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막강한 강력한 힘의 능력으로 그분의 뜻이 절로 이루어진다라면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겠습니까? 절대로 그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막강한 권능과 힘이 없으셔서 그러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스스로 훼손하시지 않으시는 그분의 성품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자유의지에 대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자신의 자유의지를 선하게 사용했는지, 자신의 자유의지를 악하게 본성대로 사용했는지, 자신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진실로 헌신하게 했는지, 이것을 심판하실 거예요. 바로 이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을 신문받는 자리가 최후의 심판 자리가 되어질 것임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은 기록해요.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이 없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만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의 독특성을 모르는 것과 다름없는 것임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 독특성을 모르는 거예요. 여하튼 오늘 본문인 로마서 10장 1절은 9장 33절에 예언된 9장 33절에 예언된 이사야 예언이죠.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라는 이 예언의 성취를 눈앞에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예언의 성취를 지금 사도 바울은 눈앞에 보고 있어요. 눈앞에서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라고 언급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의 이러한 소원과 간구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숨겨진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예정하심의 또 다른 측면을 예측해 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의 소원을 일으키시는 성령의 역사는 곧 한 하나님, 삼일체이신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로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또 다른 국면을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 곧 성도이며,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예정된 계획은 기도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소원을 품고 사도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으로 선택해버린 원인을 이제는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분석하기 시작해요. 그 분석의 첫 번째는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라는 2절 본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사도의 분석은 사실상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사도의 다른 서신서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이 과거에 이러했음을 먼저 기록을 합니다.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게 이 당시의 객관적인 어떤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주어지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는. 사도는 자신이 과거에는 그 누구보다도 유대인다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전형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전형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볼 수 있었던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또 역시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에게 보내는 회람 서신에서는 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묘사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으나 여기서는 오히려 어떤 유대인들보다 자기가 더욱더 열심이었다라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죠. 바로 자신의 모습 속에서 가장 유대인적인, 가장 모범적인 유대인의 모습을 발견했었기에 이에 따른 진단 역시 너무나 정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진단 자체가. 곧 이 진단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음을 바로 진단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진단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지식은 힘을 갖게 하는 특성을 지닙니다. 이 지식이 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근데 잘못된 지식이든 올바른 지식이든 말입니다. 지식은 사람을 움직이며 또한 그 사람을 만들어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류 문명이 고도로 발달해 나가면 나갈수록 지식을 더 추구하게 되며 더 큰 지식을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현대사회를 대표하는 특징은 그래서 지식정보사회라 표현하는 이유도 사실상 그 근원에는 인간에게 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에게 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하튼 잘못된 지식이든 올바른 지식이든 지식은 인간을 움직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지식이라면 올바르게 움직일 수 있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종국엔 그 지식으로 인간은 파멸되게 됩니다. 게다가 잘못된 지식은 한번 인간 안에 자리를 잡게 되면 씻어내기란 너무도 어렵습니다. 너무도 어려워요. 모차르트의 수업료 산정 방식은 그래서 상당히 현실적인 타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치명적인 지식은 표면적으로 주어지는 세상의 지식 정보가 아닌 것입니다. 진짜 치명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 중에 바로 거기에서 존재하는 잘못된 지식이 진짜 치명적인 거예요. 네,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의 구원과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그 지점에 있는 거예요. 혹은 그 언저리에 존재하는 지식의 유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주제는 인간에게 있어서 절대절명의 주제로 갈 수밖에 없기에 그 절대절명의 주제인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기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사도는 유대인들의 실패를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 열심이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는 거. 열심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기에 그 방향성이 옳지 않다면 그 열심은 더욱 옳지 않게 만드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열심은 더욱 옳지 않게 되는 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열심은. 그 방향성이 그런데 옳다면 그 열심은 더욱 옳은 것이 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하튼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이 특심이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열심이 아니었기에 그들 스스로가 그리스도를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렇게 돼버리게 하신 거예요. 만약 여러분 모차르트가 수업료를 2배를 받겠다라고 말한 음악 공부를 2배를 받겠다라고 말한 그 음악 공부를 오해한 학생이 잘못된 음악 지식으로 열심을 내어서 스스로 밤을 새워 연습한다라면, 밤을 지새워서 연습을 한다라면 모차르트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런 학생은 진짜 골치 아픈 학생인 거예요. 정말 가르치기 불가능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학생인 것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지식의 찌꺼기는 올바른 지식을 막는 1등 공신이 되기 마련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의 열심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열심을 점검해 봐야 돼요. 올바른 지식에서 나오지 않는 열심은 네거티브한 면을 가속화시켜요. 가속화시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요즘 여러분이 가장 열심을 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열심이 어디서부터 온 열심입니까? 그 열심의 이면에는 무엇을 계산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 열심의 성과가 최악이라면
여러분은 그에 대해 어떠한 마음의 반응을 드러낼 것 같습니까? 그리고 만약 그 열심의 성과로 크게 만족을 한다면 또 여러분은 그에 대해 어떠한 마음의 반응을 드러낼 것 같습니까? 만약 올바른 지식에서 나오는 열심, 곧 그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케하시는 성령이 주도하시는 열심이라면 그 열심으로 자기 의롱, 자기 자랑, 자기 높임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물이 도출된다면 그것은 참된 지식에서 나오는 열심, 성령이 주도하셔서 나오는 열심이 아님을, 자기 의로움, 자기 자랑, 자기 높임을 얘기하는 거죠. 열심이 아님을 반증하는 하나의 뚜렷한 표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지식에서 나오는 열심, 곧 성령이 주도하시는 열심은 그 열심으로 스스로의 눈을 멀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 가운데서도 자신의 능력 없음과 한계를 분명히 오히려 더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 가운데 임하시는 강함의 그분을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게 참된 열심이에요. 그러한 흐름을 타는 또한 열심을 이어갑니다. 따라서 어떠한 좋은 결과를 얻는다 해도 이것이 내 자신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물이 아님을 스스로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올바른 지식을 갖고 하나님께 참된 열심을 갖는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을 속 깊이 인정함과 동시에 우리의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성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올곧은 길로 인도하실 분은 아버지 주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겠으며 우리가 무엇을 분별할 수 있겠으며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올곧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언제나 겸손하게 겸비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올바르지 않은 열심이 아니라 참된 열심으로 성령이 주도하시는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